오늘의 말씀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15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어떤 변화를 원하실 때에는 전 지구적인 환경 변화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일부 지역이 아닌 전 지구적인 것이었습니다.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인간들을 썰어버리시고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의를 품은 순종의 인간 씨앗들을 남기셨습니다. 또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고 인간을 신봉하고 인간을 내세우기 열풍이 인간 사회에 만연하였더랬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주변에서 발견되는 흙으로 만든 흙벽돌로 만든 피라미드형의 탑 구조물을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이 높은 봉우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지구라트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는 바벨탑을 하늘에 치솟도록 쌓고 인간만을 위한 세상을 열어보겠다고 나섰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못나 빠진 인생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인생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구음이 하나라 그랬습니다. 언어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단일 언어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벌로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뭉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이 인간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이동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고집이 세다 보니까 온갖 이적들을 통해서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 또 다르게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이 로마의 잔인한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하심으로 예수 복음의 세계를 넓히시기도 했습니다. 또 중세의 끝자락에 발병한 전염병이 있었죠. 소위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블랙 데스, Judicial Pestilence. 흑사병으로 인해서 전 유럽인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줄어버렸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대략 한 4억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억이 죽었으니까 4분의 1이 죽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 인구에. 실로 어마어마한 역병이었죠. 신묘하게도 대흑사병 이후로부터 종교개혁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죠. 물론 흑사병이 종교개혁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묵은 시대를 보내고 또 다른 시대로의 여망이 인간 내면에 꿈틀대고 있었고 그것이 열매로 종교개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팬데믹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감옥으로 만들어버렸죠.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왕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멘붕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종교인들에게 이 초미의 관심사인 종교의 미래 전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교회 체제 또한 새로운 국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때까지는 당연했는데 이것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예배하기가 어렵게 된, 그래서 인터넷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저렇게 흩어지고 소수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이죠. 뭉치고 모이는 것만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이제 현실은 흩어지면서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고 오히려 더 어떻게 새롭게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인가. 발전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발전을 위해서 달려온 교회가 이놈의 발전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죠. 어쨌거나 좋은 차원에서 좋은 의도에서의 교회를 발전적으로 성화시킬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혼탁한 국면 가운데서 온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가 엉망이 되어지고 종교 분야 역시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이 교회 체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 돌파구가 되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우리 주변 가까이 다가오고 해도 우리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고집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예전 상황으로의 회복을 염원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 국면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땅에 무엇인가 인간 자신만을 위한 보물을 쌓아둔다면 하나님은 그 보물을, 쌓아둔 보물을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 예전에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셨던 것처럼.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인간 자신들을 위하여 쌓아두는 그 보물을 쌓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일이 고작 뭐냐 하면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 왜 고작인가 하면은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도둑이 그것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보물을.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물은 어디에 쌓아야 참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쌓아야 우리를 위하는 것이 보물이 됩니까? 정답은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In heaven,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 이 하늘이 천국입니다. 이 하늘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이 하늘이 in heaven입니다. 이 하늘이 예수의 나라입니다. 임마누엘의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조금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이 해코지 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정답일까요? 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되는 것일까요? 거기는 안전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매뉴얼을 완성하시고 그 매뉴얼대로 인간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에 언제부터 아셨다고요? 우리를 우리의 모태에서 나기 전에, 짓기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계획이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막 챙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챙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영끌한데 영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할 때 들으셨습니까? 그 아파트 사는 아이고 우리 형님은 상식이 시사에 아주 뭐 정통하셔가지고. 네, 오늘 밥 많이 먹네. 이 영끌이 뭐냐면 영혼을 끌어대어서라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는 데에 올인한다는 것이 영끌이라. 이게 얼마 전에 지금 바뀌었습니까? 장관이? 지금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는가 모르겠는데, 김형미.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어요. 국토부 장관이,
영끌에서 그 아파트 사는 게 안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를 이 아파트 사는데 온 영혼을 담아서 아파트를 사는데 올인한다는 거죠. 젊어서 힘들어서 왜 살아요? 네. 이 영혼의 이 문제는 또 성경에 나와 있죠. 한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soul, 또 spirit, 또 life, self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프시케라고 하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여러 해 먹고 마실 이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 즐기자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은 가난하게 대처했지만 자기 마음에 부유하게 끌어모은 것은 바로 재물이었다는 거죠. 그 재물에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는 빈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 합니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미덕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하고 있지. 어리석은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덕은 무엇입니까? 심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개미 비유가 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는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부지런히 살고, 미래를 예비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그래서 막연하게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저 북한의 그 공산주의 세계에 가면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겠죠. 사람들 조종하기 쉬우니까 나라에서 배급해주는 거 받아먹게 하고. 배급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난과 부가 마음먹기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됩니까? 또 뭐 가난하게 되고 싶다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사람도 잘 없겠지만 요는 가난한 사람이든지 이 부하게 사는 사람이든지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거는 우리 인생 마음먹기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말고 이미
가난할지라도 이미 부할지라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예수 나라에 예수 왕국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실제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우리가 하늘에 쌓는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뜻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구체적인 뜻이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하듯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여기고 예수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 어디에? 하늘에. 하나님께, 예수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땅이냐, 하늘이냐? 형님은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몸의 기관인 눈을 대두시키십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맞습니까? 예,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과 22절에 연결고리가 있죠. 21절,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 이 마음과 눈이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은 관심을 두는 그곳에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있어서 땅의 보물은 재물이죠. 여기 맘모나스라 해서 그 맴은 재물이기도 하지만 이 돈의 신, 재물의 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돈에 이끌리는 그 힘이, 인생들을 이끄는 돈의 힘이 오죽이나 강하면 돈신이라고 했을까요? 하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물은 하나님이십니다. 데오, 하나님. 그래서 어느 쪽이 주인이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 관심을 두느냐의 문제. 관심이 가는 쪽이 주인이 되겠죠. 우리가 돈에 관심을 가면 돈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이 존재를 위한 염려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사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띵까띵까 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칫 잘못 보면 성경으로 가지 않고 진리로 가지 않고 공산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죠. 띵까띵까. 개인에 의해서 그 지혜를 배우라, 그 성취를 배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에 관한 부분이 25절 이하에 31절까지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종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종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걸 보니까 이 비둘기가 콩을 좀 쪼아먹는다 해가지고 그거 쫓아보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농사 망치더라도 내버려 둬야 이 하나님 먹이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아니면 다른 데서도 이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이놈들이 도둑질을 하는 걸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키 작은 사람들 키 좀 크고 싶은데 이거 뭐 키 크고 싶어서 키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멘. 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해서 솔로몬이 쌓은 어떤 영광이라도 그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예사로 취급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생각하면 직장도 다 버려두고 그냥 놀면서 그건 아닙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임마누엘 예수를 주로 여기고 따르는 자들은 인간 10년의 근심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인 장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본문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죠. 먼저 구한다는 것은 관심을 둔다는 거죠. 예. 마음을 둔다는 거죠. 그것이 뭐다? 그의 나라, 예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는 것입니다. 예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답입니다.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세상이 뒤집어졌든 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 법칙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양심에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의 부르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이 보이십니까? 아멘. 네. 그런 각오, 그게 일사각오입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지금 대처해야 될 줄 압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예전에는 어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애굽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이 그러지 말고 이런 스타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뭉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뭉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입니다. 흩어지면서 불에 태워질 티끌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을 구하고 길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흩어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를 모아야 할 때고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헛새에 두지 말고 이 땅에 쌓는 것에 두지 말고 이 땅에 쌓는 것은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인간의 문명을 이만큼이나 끌어올렸지만 지금 코로나 한 방으로 지금 전 세계 흔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코로나는 언젠가 끝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 무엇이 또 닥칠 것입니다. 환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이 땅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끝날이 올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디다가 관심을 두는 것이다? 아멘. 예. 이게 자칫 잘못,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고 합니다만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칫.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비해야 될 줄 알아요. 지금 자영업 하는 분들은 지금 벌써 9시, 지금 현재는 9시에 문을 닫아야 되고, 카페 이런데도 제가 5시 정도 돼서 이렇게 봤는데도 불이 꺼져 있고,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하고, 그럼 이런저런 제약이 따르고, 5시간 낮에나
굉장히 지금 혼란 국면에 있고, 그럼 직장인들은 그러면은 직장이 폐쇄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올스톱이. 올스톱 되면 이제 국가 배급제로 나가든지 어쩌든지 굉장히 이상한 국면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뭡니까? 최악의 상황. 안 먹고 굶으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 목숨이 땡강하면 천국 가는 거고. 그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찬송할 힘이 없다면 영끌해서라도 찬송하면서 아멘. 집사람 치하는데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결국 하영이나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공유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우리가 대비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떤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고, 환란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마음을 새로이 잡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무상한 시대에 영적으로